아멘. 자,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읍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금요일 날 기도하러 왔는데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 땅 상속하는 문제, 또 상속법에 관해서 무슨 법률 강연을 하려고 그러시나, 왜 이 말씀을 읽었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민수기 26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세대, 그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해가지고 광야에서 20세 이상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죠. 죽고 이제 그 자식들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민수기 26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두 번 하죠. 한 번은 1장에 합니다. 1장. 그 인원수를 세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어요. 26장에 오면은 이제 그 20세 이하에 있던 자녀들이 이제 세대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그게 26장에서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옛 세대, 부모 세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돌아야 했음을 알리는 내용이 민수기 26장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읽으시다가 1장에 인구조사 했는데 여기 또 왜 인구조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리고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그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이제 그 자식 세대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인구조사를 끝내고 27장 오늘 본문에 딱 보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데, 엉뚱하게도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슬로하밧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딸들이 아버지 땅의 상속을 요구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뭔가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가 시작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말씀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엉뚱한 얘기입니다. 한 가정의 땅 상속의 문제로 시작이 되고요. 민수기 36장을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 장을 읽으면 다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슬로하밧 이 딸들의 이 상속 문제로 민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 관한 민수기의 말씀이 27장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돼가지고 슬로하밧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새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를 선출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는 많은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왜 이 지금 중요한 이 시기에 한 가문의 땅 상속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또 이 중요한 장을 마치는 그 민수기 마지막 장에도 여러분 열어보세요. 36장.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을 나눠주는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이 문제가 있어요. 자,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재산 상속하는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 중요한 성경 말씀에 양쪽에 지금 새 세대가 시작돼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재산 상속과 같은 이런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재산 문제, 돈 문제, 이런 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그런 이익이 달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막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이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상속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 지파 중에서 이제 두 지파가 생겨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이야기도 쭉 하다가 이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을 낳았다 그래요. 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5명의 딸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이 하루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온 백성이 모인 곳에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땅을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버지의 땅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는 딸들이 상속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새 우리 민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민법도 상속법도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는지 하여튼 바뀌는 법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1.5, 그 다음에 자식들은 다 1이에요. 1대 1.5로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모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엄마도 1.5, 자식은 1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잘 들으세요. 어머니의 권한이 높아졌어요. 제가 죽었다. 뭐 죽어봐야 돈도 없지만은 죽었다 그러면은 50%, 일단 재산의 50%는 우리 집사람 거예요. 일단 50% 띄어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가지고 다시 엄마 1.5, 자식 1 이렇게 나누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얼마나 받는 거?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요새 민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요새 민법에 의하면 당연히 딸들이 받는 게 당연한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 또 고대 이 사회 전통과 관습은 부계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때 딸은 뭐예요? 출가하면은 외인입니다. 출가 외인이라 그랬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래서 이 아버지의 땅은 아들들에게만 상속됐습니다. 아들들에게만. 이 고대 사회에서 전통과 관습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따라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었고, 이 땅은 아버지 형제들 가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땅인데, 나 딸인데, 아버지 딸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같이 아버지 형제들에게 다 나눠지고 자기 딸 5명에게는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관습과 전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에 관한 이 규례의 말씀들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말씀이에요. 충돌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에 준 땅이 다른 가문으로 양도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문에 땅을 줬어요. 그런데 이 땅이 내 형제들의 가문으로 양도되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에 금하고 있어요. 그 가문으로 상속이 돼야 돼.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상속법 다 만들어 주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대한 이 탐욕과 욕심이 발동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똑같이 나눠줬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저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랬죠. 공평하게. 우리 이미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나눠주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내버려둬. 땅이 마음대로 양도되게 내버려두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회가 나중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 오면은 이사야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소수의 땅을 전부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3%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나라 땅 대부분이 3% 부자들 땅이야.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제가 학생운동 지금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리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입니다.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집이 살집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땅도 웬만큼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옆에 거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해가지고 마치 이 땅에 혼자 살려고 하는 처럼 땅과 이 부동산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지고 쫙 사들였다는 이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오면 그렇게 됐어요. 사회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양도하지 말라 그랬거든. 예? 땅을 사고 팔아서 거기 차익을 남기는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투기를. 그런데 이런 일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땅은 가문을 넘어서 양도할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지금도 이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데 가면은 이 토지가 국가 소유죠다. 국가 소유라서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그러나 그거 빌려서 거기서 자기 경제 활동을 하고 국가에 세금만 내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투기 문제.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죠. 부동산 투기가 지금.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일본 동경에는 부자도 뭐 난 안 가봤지만 집이 조그맣다 그래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 우리나라 땅을 파면 미국 땅을 살 정도라니까는 이 얼마나 이 땅 투기가 심한지 우리나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슬로하바, 다시 한번 이 슬로브아 집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빈부 차이가 심하고 불의와 거짓이 만연합니까? 이런 모든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 이런 정치 활동의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욕과 욕심에 따라 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뭐 국회의원이 3분의 2면 뭐합니까? 이 사회가 뭐 요만큼이라도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권력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지. 이 슬로브아스의 아들이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 아들이 상속하면 되지만 딸들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물어봤어요, 모세한테. 이스라엘의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아들들 없으면 아버지, 형제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이 다른 가문으로 양도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 땅을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가져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리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결정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갖다 놓고 이 말씀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돌되는지 안 충돌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냥 자기 삶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이익되는 대로 살고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기 철저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모세에게 물어봤어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게 가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습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물어봤다고요. 이 똑똑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매들이.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와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해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테니까. 모세 찾아오니까 모세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습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모세가. 예?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 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맞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가져간 땅들을 그 딸들에게 상속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딸들이 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죠?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 욕심? 모세가 내가 권력자인데 뭘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냐? 권력? 아니에요. 모두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모두가 여기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36장에 또 보면은요, 36장에 보면은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세한테도 따져요. 아니, 그러면 모세 선생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 딸들에게 이거 다 줬는데 저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지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문의 양도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양도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쪽 지파에서 이쪽 지파 땅 뺏어가면 저쪽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이것도 금지했거든요. 그럼 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딸들에게 줬는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36장은 그 내용이에요. 36장.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러니까 또 쉬운 문제가 아니지.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36장을 읽으면은 만일 그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았으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 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상속을 받았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땅이 저쪽 지파로 넘어가잖아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민수기 36장에 읽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누구에게 다 가냐면은 자기 숙부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다 시집을 가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주는 것으로 이 민수기 27장과 36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한 장씩 읽으면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가 안 들어오겠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땅 상속에 얽힌 이런저런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모두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10분 남았는데 몇 가지,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오늘 첫째 뭐냐면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든지 가장 예민한 재산, 땅, 돈, 그 문제가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부터 자녀 양육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생활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내 결정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또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런 어떤 경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과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이거에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 무슨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앞세우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하세요. 습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두 번째, 전통과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종 기준, 최우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위에. 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뭐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상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사회적 관습이 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은 즉시로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교회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교회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양쪽이 찾으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뭐 우리가 과거의 전통이 어떻고 우리 관습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이렇게 되면은 이 해결이 안 되는 마귀가 역사예요. 거기에 마귀가.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어요?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몇백 년 동안 지켜오던 관습과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있으면 타락이에요. 이미 말씀보다 모두 위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몇백 년 지켜오던 것이라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 말씀에 기초한 교회, 말씀에 기초한 가정을 만들어가도록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무슨 경험이 어떻든 지혜가 어떻든 하여튼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항상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말씀보다. 그래서 요새 성경에서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종교개혁 돌아가서 뭐 칼빈이 얘기했고 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고 뭐 그것도 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더 중요한데 장로교 안에서는 깔뱅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깔뱅이 죽은 지 50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우리 총신에 가면 깔뱅 파먹고 살아요. 깔뱅은 원래 훌륭한 사람이에요. 종교개혁가고 장로교의 신학을 일으킨 사람으로 존경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도 한 사람의 신학자일 뿐입니다. 신학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칼빈의 눈으로 읽겠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성경은 종교개혁의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 1세기에 바울을 서시는 바울의 눈으로 읽어야 되고 공간복음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고. 모두 하여튼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66권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참 머리 숙이고 하는 사람은 딱 들고 웃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가지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일 한강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딸들을 보세요. 딸들. 이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자, 지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기 가 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건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이지 아직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본 것도 아니고 싸워서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그 나눠줘가지고 내가 어디를 차지할지도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온 거야.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꼴을 보세요. 예? 이건 꼴이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마치 그 약속의 땅이 다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줘가지고 가문별로 다 분배해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아직 안 들어갔다니까 그 땅에 아직요. 그거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구경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마치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 모세, 이 지도자들,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주신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홍해를 가르는 문제를, 홍해 사건을 딱 출애굽기를 읽는데 갑자기 그 사건을 읽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네 인생의 홍해도 내가 갈라주리라. 아멘. 그러면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마 성경 읽으면서 눈물로 다 적실 거예요. 펑펑.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저 여리고성 탁 갔더니 여리고가 내 인생의 앞길을 콱 막고 있잖아. 이스라엘에. 그 여리고성 탁 여호수아 6장을 읽어봤더니 7바퀴 도니까 하나님이 그냥 쾅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는데 그때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좀 실망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10절 읽으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식이 누가 고기를 달라 그러면 누가 그 뱀을 주고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확 말씀하셔.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용기와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약속을 다. 문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누리고 여기에 용기와 힘을 얻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을 읽지 말라도 여러분이 읽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늘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약속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할렐루야,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굳건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내 평생 동안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과 관습보다 나의 유익과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